평안하고 복된 가정. 오늘 읽은 시편 바로 128편 1절 6절 보면은 이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신대 가장 우리 마음을 참 설레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수없이 우리가 좋은 가정시기 때문에 애우고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런 복된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보기가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필을 지어서 하와를 주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복이 좋았더라로 끝났어요. 그러나 가정을 주님께서 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있다고 심히 복이 좋은 가정입니까? 삼성가가 세계적으로 7대 그룹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자랑거리예요. 그걸 감옥에다 가둬놓고 발바닥 맛도 못한 것들이 가지고 노는 거 보면은 이 국민성 자체가 못된 것들이에요. 주들은 별거 다 글펠 거짓말 다 헤쳐먹으면서. 그러나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은 아니야. 사업에 성공은 했지만은 복 있는 가정은 아니야. 19대 대통령이 지금 있지만은 한 가정도 권력을 잡았지만은 복 있다고 있는 가정을 말할 수 있는 가정은 없어요. 연예인도 그렇습니다. 또한 때로는 체육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을 둔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업으로 성공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야. 믿음 가지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썩어 터진 사상을 가졌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복 있는 가정, 가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시고 그 제도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즉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의 제도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지키지 못해서 오늘날 미가서 7장 7절 보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애비는 아들은 애비를 대주고, 애미는 딸은 애미를, 시애미는 며느리는 시어미를 대주고.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도 그런 가정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진짜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도 평안하고 국가와 민족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가장 기초 중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면 다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도조항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으로 다시 세워가고 보수해가고 우리가 고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은 편하고 행복한 가정이다 그랬는데, 복되고 형통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공자 선생이, 그는 우리의 종교의 어떤 대상은 아니에요. 그는 한 철학자이며 또한 나름대로 도덕성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역천자는 망한,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순천자는 흥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도 국가도 흥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가정은 더 말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드심을,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정반대 편에 서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흥하지 못하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사회주의에 대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아펜이라는 것들입니다. 어째 그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걸 지지합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하나님 어떤 위협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심에, 그 거룩하심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소불능하심에 바로 우러러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 시도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경외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마음을 다하여, 첫째 중심으로서,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가정, 그렇게 섬기는 교회에서도 보면 제 뜻에 좀 맞으면 아멘하고 제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도 없어. 반역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신통 부리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신자가 덜된 시금방 뜨는 것들이 있어요. 말은 묻어지만 아직도 너 시금방 떨고 있겠다. 진짜 신자가 아니구나. 깊은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교회에서도 건방 떨고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제 감정대로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고, 그것이 되면 은혜롭고, 예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한심스러운 것들만, 그것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는 것들이,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그거 보면은 얘기하자니 더 시험 들고 안찬이 답답하고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고서는 다 된 것처럼 오늘 선줄 알고 오만거만하고 태만하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고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어떤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20절, 2절, 5절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바로 결단인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한심스러운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하세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을 떠나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서 제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면 안 돼. 그건 너도 나도 결국은 일한 것보다는 더 많은 사탄이가 틈타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고서는 그게 믿음 좋다고 난지면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석이 아니야.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하찮은 것 때문에 힘들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2021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경건하게 사는 가정이다. 믿음 있는 가정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욥기 1장 5절 보면 욥은 가족을 불러놓고 성결제를 드리며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행여나 내 새끼들이 모르게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숨은 죄가 있을까? 성결제를 지냈어. 그러고 번제를 드렸. 번제는 최고의 희생을 말합니다. 가족의 바로 경건을 위해서 욥은 이랬어요. 사탄이가 이것을 시험해서 6개월 동안 욥에게 지옥의 고통을 줬지만은 그래도 그는 승리하고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여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배전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경건한 가정이 되세요. 아멘. 집구석에 앉아서 애들 보거나 말거나 포로나 보고 그게 애비요?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시나요? 못된 짓이나 하고 처작뻗어서 차서 이게 무슨 애비들이냐 이게. 그리고 그 가정이 무슨 복 받겠느냐 이게. 정신 빠진 귀신 사탄에 사로잡힌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유치하게 놀아요? 뭔가 경건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돼. 그전이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가정은 신령한 냄새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옹팡집이고 방 한 칸이라도. 그런데 어떤 집구석 들어가 보면은 음란하고 폐악하고 더럽고 흑암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말 묻어지 내가 말은 묻어지. 그렇게 살고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느냐 이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스스로 자살하고 새끼까지 죽이는 거야. 애비가 돼가지고 그 모양 돼가지고 그 애비 소리 듣는 거 듣겠어? 절대 그러지 마라.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이런 가정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우냐 이게.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짓하고 밤새 눈꺼녕이 닭눈깔처럼 빨개지도록 인터넷에 들어가서 헛된 것이나 보고 앉았고 말이야. 예란순 이게 짓하고서는 무슨 새끼들에게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는 가정이 되겠느냐 이야. 그냥 넘어가지 말어. 반드시 우리는 버릴 것 버려야 되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복받는다는데 왜 자연스러운 일을, 상식적인 일을 기독교인으로서 못하느냐 이게야. 귀신한테 신 것들이니까 그렇지. 마귀한테 잡혀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욥과 같이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의 가정은 바로 의로운 가정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정상적인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도 거기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8식구가 똘똘 뭉쳐서 방주는 교회잖아요. 교회 짓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수양관에서 정우리교회가 한 이제 30년 가깝게는 또 해요 그러는데 또 하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을 그렇게는 120년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도 보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러나 결국은 다 물 아래 물 위에 또한 하늘에 나는 같이 다 멸망받아도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이 구원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비교할 수 있는 복이냐 이야.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옛날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말세도 노아 시대와 같으리라. 지난 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더 무서운 불로 심판해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녹아지는 이런 무서운 심판에 있을 때도 노아와 같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 불의한 것, 또한 불결한 것 우리는 다 청산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얼마나 거룩성이 있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바로 노아의 가정, 사도행전 10장 4절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경건한 모범의 가정으로 성경은 기록했어요. 가이사라가 지금 하입합니다마는 아주 신도시로서 헤롯 여우 같은 놈이 가이사라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황제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서 있는 바로 백부장은 다른 곳에 있는 백부장과 차원이 달라. 그리고 자기 국교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며 구제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베드로를 파송해가지고 말씀을 증거케 하고 세례받고 온 족속과 더불어 이웃으로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요, 환경이 보장되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사옵니다. 경건한 가정 되세요. 3번째는 헌신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생활을 즐겁게 한다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도 즐겁고 모든 것이 즐거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우리의 몸은 예수의 값진 피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헌신을 생각을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수양관 어디 가도 보면 권사라는 년들이 하는 소리가 왜 이런 데야? 지가 하지 권사가. 이런 정신 빠진 년들이 있어요. 그게 권사라고. 아니 내가 할 일 지가 하지 왜 남한테 왜 이런 데야? 누가 하겠어? 지가 해야지. 꼭 사돈 남만 들고 자빠져. 그러고도 하나님 잘생기다고 입만 벌리면 무슨 계시를 받았네, 꿈을 봤네, 예라순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까? 때로는 기도로, 내가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해야지요. 그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장로 권사 위치 집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권사고 장로고 집사냐 이게. 세상 놈들만 또 붙은 것들이지. 주어진 직분이 뭐요?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헌신하라고 직분 준 거지 말이야. 근데 거꾸로 자빠졌어요. 왜 우리는 안 해주지? 또 왜 이렇대야? 아이고 아우창 돌려섰을 때는 저걸 옥수수를 빼버리는 게 낫거든. 근데 한 번도 뺀 적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더러운 것들이야. 그러고서 무슨 권사고 집사고 장로라고 말이야. 그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그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일이 뭐가 있나 봐 이주라고. 예라슨 마귀 앞집이 늘어난 것들 말이야. 꼭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이방인 편에 서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편에 선 거냐 이게. 그런 못된 행실 버려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내가 받들고 내가 헌신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꼭 그런 것들이 뒤로 고자지르고 주들끼리 전화통하고 뭐가 됐나 뭐 이런가 뭐 이주라. 예라슨 귀신 띠로 붙은 것들 말이야. 그러고서 무슨 구주둥이로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이야. 적반하장격이지.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왜 몰라. 그러나 그저 어떻게 갔어 그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나 관과할 단계는 지났어. 어린애들은 그런 소리 해도 다 관과 같아.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직분이 있으면은 그 짓 하면 진노밖에 없어. 그건 본능적으로 온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그런데 번번 그 짓 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틈타는. 바울은 사탄이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 그러니까 몸에까지도 마귀가 붙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신이 내 몸에 있다.
하나도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이겼어.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정신신앙적으로 무장하면은 사탄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몸에까지도 아주 묘연하게 붙어서 고통을 줘. 그래도 그런 걸 이기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장대영 목사가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이제 깊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목회자도 보면 설교가 건넘은 설교가 있어. 제 용심에 명예심에 의해서 맨날 보면 아침부터 문자에 이런 설교합니다. 너는 새끼 아직도 멀었다. 저는 요즘 그래요. 모이라고 힘써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안 오는 것도 내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뜻에 맡겨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는 듣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버리시더라고. 성산에 아무나 머뭅니까? 성산에 머문 자는 자격을 말해서 7가지를. 그 때문에 그런 거 내가 따지지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시끌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 자신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값진 피로 내 몸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그 몸을 들여서 헌신해 성가대도 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수양관 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육신은 고달프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주의 은사, 내주의 은혜라고. 그것이 폴컵이 말하기를 바로 다른 추가적인 하나의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나 또한 세상의 마약으로 물질로 향락으로 느껴보지 못한 깊은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도 받아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만 한다고. 바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헌신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말로만 참 예배지 거짓말이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이것이 영적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그런 판단을 못하느냐 이야. 입술로만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 바로 여러분 번제와 같은 것을 말해. 전체를 드린다는 것을 말해. 이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산제사라는 거예요. 참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그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니야.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헌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에 행하는 가정, 예수님의 말씀에 행하는 가정. 그 도에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 말씀과 계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찌르는 칼과 같은 가책감을 줘요. 그래도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감정에 맞으면은 은혜롭고 안 맞으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자기주의지 하나님주의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이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치관을 알고 나에게 찌르는 듯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주시는 말씀 앞에도 다윗과 같이 그 말씀 붙들고 겸손해질 때에 바로 그 도를 행하는 자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들의 자식과 그 권속 가족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그 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족을 이루셨고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두려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아멘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가정의 도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가 지켜야 할 도리.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아내는 여호와의 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도리를 창세기 2장 23절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라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언제나 남편 된 자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부의 도리예요. 또 아내 된 자는 하나님 섬기듯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면은 겉단장이 값 있는 단장이 아니라 코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좋은 목걸이를 하고 이메달 같이 구두가 3,000개가 넘어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순종이라는 마음의 단장의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다.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요. 요새 이런 여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껍데기는 홀미끈하게 하면서 순종이 없어요. 남편이 한 번 말하면은 10번 오히려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 또 남편 놈들은 저는 멋대로 살면서 아내 잡기를 지잡듯 하는 놈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라. 가정이 파괴됩니다. 오직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게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그저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광주 부흥에 갔는데 전남대 대학원장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식인이 되니까 잘난 척하고 그냥 한 번씩 오는데 이 도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딱 발 내놓고 여보 발 씻겨 그러더래요. 그래 씻겨줬대요. 그래도 여보 나를 몸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붙어드려요. 나중에 저는 가까운 목사님인데 내가 두 번째 갔더니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짐승맛도 못한 것들이에요. 벌레맛도 못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자의 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볼 반드시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받들고 효성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첫째 되는 율례와 계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쉬운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대한 도리. 자식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3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 요즘은 참 새끼 죽이는 놈들이 많다면 집어던져서 밟아서.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 보면 그 자식들이 노력해서 번 돈 애미가 다 헤쳐먹고 발이 엄청 것들 많아 부모가 돼가지고 그게 애비고 그게 애미냐 이야. 모든 곤충도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라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끼까지 용해 쳐먹고 새끼에게 고통을 주고 이게 무슨 애미고 애비냐 이야. 짐승맛도 못한 것들이지. 자식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애미애비는 자식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왕왕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인간도 아니고 벌레맛도 못한 것들이다.
자식이 더 지켜야 할 도리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도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고통을 주지 마라. 그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 그러고 그에게 꼭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고 권속을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내비가 돼가지고 애미가 돼가지고 그 짓해요? 인간 말종의 안역은 벌레 맛도 못한 것, 짐승벌레도 그런 일은 없어요. 천하에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실망을 주지 말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동차 시험보다 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받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의 도리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형제의 연합하여 동무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 그래서 성경에 형제들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로 가정의 화목을 말한 거예요.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론의 바로 수염을 흘러 옥깃을 적신과 같이 시온에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족한 복을 주시리라.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그 형제를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에서도 하나 돼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얼마나 못해. 사촌이 땅 사면은 폐합하는데 지금은 형제가 땅 사도 폐합하는 시대예요. 그게 지금 80~90%예요. 이 민족성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오히려 자기 민족이 잘 되면 도와주는데 이건 자기 형제 간에도 그 짓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좀 누구 한 번 잘했다 하면 그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내 새끼는 칭찬 안 해주나. 왜 내가 그거 몰라? 저런 정신 빠지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불러섭니까? 때로는 그게 나 자식 사랑이고 내 자식에 관심 가져주는 거지. 왜 그렇게 넓게 생각을 못해? 목사님이 편견하나 이지라로 가졌고 눈구녕 보면 내가 알아. 나이값도 못하고 지랄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같이 우는 자들로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못 버리니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연사 받으세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첫째, 물질의 복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자, 전도서 5장 18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수고로이 먹는 자는 누리는 자는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이상한 것을 봤는데 수고는 해서 돈은 벌어놨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으니 불행한 사람 중에 첫째라 그랬어요. 잔뜩 쌓아보세요. 누리나 못 누리지. 남 좋은 일만 시켜. 그러나 수고한 대로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천하 몇십조 벌어놓으면 뭡니까? 죽어나도 못 먹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이 무슨 복이냐 이게. 이런 사람 되지 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바로 솔로몬은 말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어. 아주 아장아장 보이지만은 그게 네가 누리겠느냐. 하나님 계명을 떠나서 결국은 그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그냥 노는 게 아니야. 수고로이 내가 노력하면서 수고한 자에게만이 행복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걷어쳐먹으려고는 도둑놈 신부다리 가지고 누리려는 것들은 날감도 맛도 못한 것들이요. 강도들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것 뺐지.
감옥에서 제일 나쁜 놈이 사기꾼이거든요. 그놈은 아주 어디 가도 돼지에 맞아. 재밌어요. 거기는 폭력배가 대우받아. 오히려 정의가 있다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 지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그 이용해 처먹으려는 것들 말이야. 이게 사기꾼 같은 놈들이거든. 이런 못된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이냐. 내게 주신 모든 직분에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에서 가지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정상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수고한 수고대로 받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돼져버리라는 게 차라리 죽어버리라. 일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없는 게 나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억에 여겨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기 싫어서 돌쪽이 돌아가도 뱅뱅 돌고 눈 하나 감기도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할 수 우리 교회도 있어. 그런 것들 왜 그렇게 못 고치는지. 그것은 맹자가 말하기를 밥만 처먹고 똥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똥분쟁이 떡국 만들어내도 똥만 만들어내고 앉았어. 병신같이 화장실에.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겁게 여기고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냐 이게야. 그게 애비냐 이게야. 한심스러운 것들이야. 어떻게 복을 받을 길이 있겠느냐. 수고한 대가를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땀 흘리고 일하라고 며 그럴 때 반드시 축복의 대가, 행복의 대가를 주죠. 시편 121편 2절 보면 헛된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축자사자 일해도 그 수고가 헛되고 집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하박국서 2장 6절에 뜻을 어긴 자의 수고라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어겼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겼지만은 네가 번 돈이 뭐냐? 뚫린 천대에다 넣은 것 같이 우한으로 빠져나가든 다른 놈에게 빠져나가든 입어도 뜯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요구할 때도 있고 우리의 재능과 몸을 요구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일한 대가만 주실 분이에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을 안 주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배려할 줄 몰라. 그렇게 드보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드보라를 도우라고 안 했어요. 메로스 지역을 나를 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은 메로스 지역을 거듭거듭 저주해라. 결국은 저주받아서 전멸당한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아. 교회가 지금 어려움당하고 조급한데도 날 잡아잡서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해도 예민하고 지금 당장이 그런 것 치면은 내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나 안 치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놈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까? 어떤 때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예민할 수 있겠느냐. 정신 빠지지. 그러고 믿음 뻔쳐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천벌 받을 짓을 왜 하느냐 이게야. 진짜 여러분들이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은 이런 가장 상식적인 것부터 우리는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가정이 돼. 사랑과 화목 있는 가정.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라. 사랑의 열매예요. 가정의 부부간에 형제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바로 번영하는 복을 받아요. 4절 보면 여호와 경외하는 그는 이같이 복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생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한 시온에 신령한 복을 받아. 내적인 마카리스라는 신령한 복을 받아요. 또 아우셀이라는 누리는 복을 받아요. 또 이스라엘 평강의 영과 여기 온전한 최고의 복을 가운데 예루살렘의 복은 바로 이것은 신분의
바로 축복입니다. 왕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버이날이다, 가정의 날이다 하지 말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헐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 자신을 건축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